2012년도에 그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모든 세계의 이목들이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누구한테 집중이 돼 있냐면 누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 모든 언론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전부 다 어디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춘 겁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가장 감동된 것은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7만 명의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떼약볕에서 그냥 화장실을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위치도 가르쳐주고 막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그 선수들의 장비들도 옮겨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한 기자가 한 봉사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나는 지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조국 영국이 치르고 있는 역사적인 축제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직분자라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냐? 이제 재직의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굳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다 관심이 있냐면 앞으로 정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러한 일꾼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재직의 의미가 뭡니까? 재직이라는 것 이 자체는요, 그 말 그대로 여러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이에요. 이것은 바로 특별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 위에 두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직분자예요. 교회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래서 없어요. 그게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를 얻어두라고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이런 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일꾼의 정체성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헌신의 자세를 오늘 간단하게 1절, 2절, 두 구절을 읽었지만 거기에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져라. 이래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부름받아서 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라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일개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아도 여러분 대단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아도 굉장히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직분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것은 헤페라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군함이라든지 옛날에 뭐 쉽게 말하면 거북선 같은 거, 거북선 움직이려면 밑에 막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 올라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밑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고된 일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일이 뭐냐면 그 노 젓는 일이에요. 그 어떤 때는 뭐냐, 빨리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천천히 가야 될 때고, 이때 그거 다 맞춰가지고 노를 젓는 게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이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배 밑창에서 일하니까요. 그렇지만 핵심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 중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꾼이라 이거예요. 아멘이니까. 그런 일꾼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크고 작은 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일꾼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 기업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직원 부름받은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누가 어떤 직분을 맡느냐 이게 달라요. 세상 직분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군인이라도 이게 달라요. 직분에 따라가죠. 제가 보안대에 있었거든요. 암호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안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암호병이에요. 그 보안대장은요 아무나 함부로 못해요. 계급이 낮아도요 위에 계급 높은 사람들도요 소령인데 대령 중령 대령도 꼼짝 못해요. 이게 우리는 어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가 힘들 때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느냐.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위엄이 곧 종의 명예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비서하고 또 세상의 어떠한 다른 직분하고 다르죠. 비서하고는 달라요. 대통령의 비서도 있고 여기 시장의 비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일꾼이. 그게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집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뭐냐? 복음과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직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일반적인 거는 행정을 담당하다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주었어요. 이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청지기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청지기는 소유권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맡은 거예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사용권이 있어요. 주고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일꾼들을 부를 때 일꾼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돈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맡겨진 거, 내가 사용하는 사용권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관리권을 주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여러분들 다 관리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문부와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직분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돈 누구 거예요? 대답이 그런데 누구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역원도 하나님께 나에게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부서원도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직분도 나에게 맡겨진 자리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자리예요. 세계적인 그 가구 제작자 샘 말루프라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떻게 예술가.
작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백악관에도 이게 그 작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냐 이게 또 뭐냐 또 여러 가지 또 그 기념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미술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굉장한 그 대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요,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까지, 아주 밑바닥까지도 아주 그냥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대요. 그렇게 깨끗하게 다듬고 그렇게 정성을 들인대요. 그렇게 같이 있는 직원들이 뭐냐면, 아니 보이지 않는 곳은 대충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거기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을 때 비로소 이 가구의 주인이 만나면 그 주인에게 당당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보고 계신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정신이에요. 그 사람은 정신이에요. 재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맡은 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사람은 안 보여도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보신 앞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먼저 충성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맡은 바가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을 구하라, 이거. 내가 충성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분 좋으면 예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겠다, 내가 조금 힘들으면 안 하겠다고 하고, 알아주면 하겠다고 하고, 안 알아주면 아무도 알아주는 내가 그 일을 못하라느냐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오직 충성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성공이나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오직 충성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완전 일을 안 했으니까는 책만 받고 쫓겨났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했어요. 예수님 뭐라 하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얘기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가 더 일을 더 많이 했는데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기준이 뭐냐? 충성이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충성이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자세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잠시 이제 영국에 돌아왔을 때 한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질문은 뭐냐면, 내가 편안하고 가는 길이 순탄하다면 우리도 돕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길 다 만들어주고 가라는 거 누구는 못 가겠습니까? 길이 없는 데도 하나님 믿음으로 거기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충성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길이 좋아서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재직은, 진정한 충성은 길이 험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그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우리는 묵묵히 가는 자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그러한 재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와 머물러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은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공유,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그러면 그러더러 먹고 그런 나로도 먹고, 이게 바로 뭐냐? 함께 하는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환급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은 은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퇴직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는요, 은퇴도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퇴임하시는 장로님들 보니까 오늘 보니까 5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는 모든 거 시작이 있으면 뭣도 있어요? 끝도 있어요. 시작할 때 애기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어린 출생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가면 결혼 예배 드리잖아요. 장례식 가면 죽으면 어디 가면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연세가 다 돼서 이제 활발하게 일을 그렇게는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퇴임이라는 연령을 해놨어요, 전부 다. 우리는 71살이라고 그러네요. 71살. 그러면 마지막에 딱 가면 우리는 퇴임 예배도 드려요. 퇴임 예배. 중직자 임직까지 임직 예배를 드리고 퇴임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퇴임하시는 분들은 멋지게 퇴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퇴임은 없어요. 퇴임 예배 드렸다가 내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퇴임해도 퇴임이 아니에요. 퇴임식이 없어요. 사실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정년 퇴임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든 그렇게 할 때 하죠. 우리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대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